사람은 대부분 어떤 상황을 만나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야곱처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삶은 없을 겁니다. 구약 창세기 야곱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긴 과정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끈질기게 자기를 주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의 개인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점잖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습니다. 선비 같은 이삭입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치맛바람 휘날리는 여장부 리브가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죠. 동생 야곱은 형 에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다투고 치열하게 싸웠던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둘째 야곱이 영적인 대를 잇고 영적 장자가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호탕하고 사냥 잘해오고 요리 잘하는 큰 아들 에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편법으로 큰아들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아내 리브가가 누굽니까? 여장부잖아요. CCTV에 딱 걸린 거야. 사실을 알게 된 이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형 에스로 변장시켜 축복을 받게 하는 편법을 또 씁니다. 사냥에서 돌아왔죠. 이를 알고 분노한 큰형 에스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둘째의 이 결혼을 핑계로 자기 친정 하란이라는 지방에까지, 오빠 라반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데 없는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에게 쫓기는 신세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오늘 야곱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고향집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 정도 됩니다. 500마일. 800km예요. 걸어서 여행하기는 꽤 먼 거리죠. 아마 집을 떠난 지 이틀쯤 되었을 거예요. 그의 집에서 약 한 50마일 정도 되는 루스, 오늘 야곱이 말하는 베델이라는 새 이름을 지은 곳에 그 루스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앙이 좋은가?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하면, 신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렌즈를 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인생에서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단순히 형에게서 도망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비록 야곱 자신은 지금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과 많은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경쟁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나오고 보니까 경쟁할 대상, 형이 없잖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언제나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이 삶의 이유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조종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치맛바람 엄마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형을 편애했던, 그래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아버지 이삭도 없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죠. 더구나 자신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손을 떠나버린 거죠.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게 인생의 광야라 그럽니다. 이걸 인생의 광야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가 막힌 축복의 지점이 있죠. 혼자 있어서 외롭고 두려운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기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보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분주함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산에 가고 여행 가고 매일 외식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와서 못 나가. 집에 다 갇혀버렸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죽겠어요. 탄식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절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도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로운 시간이 존재합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는 야곱처럼 혼자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들고 가닙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잖아요. 어디든지 SNS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또 회신을 해주죠. 또 문자를 봤으니까 답도 주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하라 그러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야곱이 꿈을 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셨지만 야곱이 40년 이상의 삶을 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둘째지. 어쨌든 둘째로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나는 경쟁을 해서라도 속임수를 해서라도 나는 내 걸 다 얻어야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야곱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삶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때로는 병상의 자리로요, 때로는 실직의 자리로,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서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방어, 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잠이 들었죠. 꿈을 꿉니다. 구약시대 꿈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구약시대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야곱이 뭘 봅니까? 저 사닥다리를 보죠. 자,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영상팀장 사닥다리. 오케이. 자, 저 사닥다리는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습니다. 뭐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저렇다라고 현실감은 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사닥다리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그 누구도 야곱처럼 생생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환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는 첫 만남에서 이 꿈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보고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본 게 뭐죠?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누굽니까? 인자, 바로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신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천사가 궁금하죠. 히브리에서 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모두가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이런 존재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천사가 되면 좋겠어. 아니되옵니다. 천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이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야곱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꿈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마 야곱은 형이 뒤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도망하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제발 도망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자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머무는 겁니다. 그때는 좀 견디셔야 돼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망을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대리점들이 전국에 다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상장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좀 지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장들 만나서 그중에 이제 장로님들도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제가 그럽니다.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장로님이시니까 절대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장로님들, 사장님들 다 일어서세요. 다 회복하시오. 그런데 자기 것 챙겨가지고 도망간 사람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때 내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야곱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아, 지금까지 너 혼자 너 믿고 살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밖에 따라가는 게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여러분 마음에 울릴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초집중하시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해보십시오. 예배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선명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나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 너무 은혜 받았대. 근데 뭘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설교 내용을 막 풀어요. 근데 그게 틀렸나? 틀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조명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은혜 받은 내용이. 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후반절 9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9절이 뭡니까? 앞에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절대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보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죠. 두려움이. 만약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번식을 합니다. 근심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공포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던 삶에서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도망자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임재, 하나님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 말씀 묵상 중에 예배 중에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손만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더 말씀하시죠.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13절 시작.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런데 야곱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빈털터리입니다. 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이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뭔가를 내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신은 빈털터리 말입니다. 야곱은 부유한 조부와 부친을 만나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 때 하란에 아내를 얻으러 가는 그 길은 혼자죠. 가지고 갈 예물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물 대신에 노동을 통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물질의 부유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상황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그렇다라고 믿고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인간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이다. 인간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 아멘 하시는데 그죠? 무섭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뭐 우리가 다 저렇게 끌고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인생 후반부 보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 땅에 대한 약속,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꿈과 환상은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이제 끝이 나죠. 그는 자기가 누워 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50마일이나 떠나왔을 때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정에서도 기대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범죄하던 현장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했던 현장이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가운데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밖에 계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내 일터에 계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침실에 계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내 여행 중에 차 안에 계실 거라고는, 비행기 안에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가 누웠던 곳이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자기가 보았던 그 놀라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잇대어 있던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야곱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잘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인생이 성공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인생이 성공합니다. 야곱은 본래 지명이 루스였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제 또 고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서원은 본질적으로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남의 것을 이제까지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취하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이 서원은 참으로 그런데 이기적인 야곱다운 서원이었습니다. 자, 20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서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온통 자기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서원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라고 이 서원에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딜하는, 흥정하는 태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시면, 약속만 지키시면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나도 하겠어. 하나님 저한테 1조만 주보십시오. 내가 2천억 11조 할게요. 나도 하겠어. 그건 야곱이 지금 이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딜을 받으셨어요.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10분의 1입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죠. 시간과 재능과 돈, 모든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목사님 11조가 이게 율법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두 종류의 동기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1조를 하기 싫어서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특별히 기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념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죠. 이건 어떤 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합당한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 내 가족, 내 돈, 명예, 지적 능력, 업적인 성취, 성공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기독교의 정의는 정확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을 지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것, 이게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절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훌륭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잘 살아와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날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압도적인 은혜 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분이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드림은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역대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걸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공급하심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야곱과 비슷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종종 내가 가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야곱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 깨달았어요.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 수월은 지옥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구하시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각오인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와 의무가 조금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를 밝히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자기 삶을 살고 자기 길을 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